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서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려고 이번 여름 우리 9개 팀, 우리 해외 6개 팀, 우리 국내 3개 팀, 3개 팀의 단기 봉사 파송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는 못해도 우리 기도로 동력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9개 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또 전파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식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큰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며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개 팀을 우리가 파송을 보낼 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많은 열방의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흑암의 사랑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만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님 우리가 갑니다. 우리 2절로 구원을 함께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라 너희의 빛나로 묻혀서 죄악의 세상을 3절로 왜 너는 멸망하고 왜 너는 멸망하며 그냥 그 손으로 응답하여라 다시 한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님의 권세는 위대하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외로 국내로 그리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함께 합심하는 이 여름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앉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사용토록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로 한 주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럽고 권세 있고 권능 많은 이 복음을 내가 숨기고 살았습니다. 혹은 이 복음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맞선 자로, 복음을 들고 있는 자로, 복음을 마주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의 복음을 하나님 내가 잘 사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제갈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애써 누리면서 개인의 이익과 안락함을 추구했습니다. 나의 것에 집중하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조금씩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중에 다음에 하면서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종의 종국은 심판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중적인 신앙의 길에서 돌이켜 겸손과 섬김에 주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곧 개최될 로잔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행동을 드러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신앙이 회복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이 다시 높은 도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부활의 복음이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창립 14주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교회와 함께 샘물 배움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때 이 불의한 세상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군대의 용사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섬김과 교제의 순수한 믿음의 원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목장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목장이 연합하여 큰 교회로 모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생명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단기봉사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인도, 일본, 키르기스탄, 네팔 등 해외 나라와 국내 연홍도, 화도, 인천 등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섬김의 마음을 내어 순종하는 그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역지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옵고 우리 아이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돕는 손길이 부족하여 섬기는 이들을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맡으신 김동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들이 나태한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번처럼 3부에서도 4부에서도 목장연합 예배에서 단기봉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선교 또 보내는 선교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옆에 주부 한번 보실까요? 목회 편지. 지역 및 일정이 나와 있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또 물질로 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게 되면 이제 로비에 우리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응원의 모금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금이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계좌번호 수여 1230-1033으로 끝나는 교회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드릴까요? 꼭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물질은 100% 우리 현지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역과 또 봉사 가운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단기봉사팀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이제 후원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집에서 주인을 찾고 있는 한복, 남자 한복이 있다면 우리 김동주 목사님께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잔 대회를 위한 경기 남지역 3차연합 기도회 있습니다. 7월 14일 날 오후 7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용인제일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최승재 목사님께 문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일 가운데 이 여름에 동참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주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꽃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낭독하는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마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 시를 연애할 때 아마 활용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을 때 교제하고 싶은 자매에게 저는 좀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좀 심오하게 겉으로 보이는 이 김동훈을 보지 말고 이 남자를 보지 말고 내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봐달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주님께서 제 입술에 탁 속 담아서 주시는지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여러분? 넘어왔을까요? 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 아내는 그때 그 말에 속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고 신혼여행은 다녀왔고 애는 태어났고 믿었던 남편은 가정을 제쳐두고 교회 사기 미쳐가지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제가 참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꽃이라는 시는요, 이런 남녀 사이에 연애의 감정을 담아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좀 더 심오합니다. 인간의 어떤 실존을 노래하는 그런 철학적인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분이 이게 김춘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1922년생이고요. 통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던 그런 순수한 시인이다. 시에서 어떤 관념이나 사상, 어떤 편견을 배제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시를 보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 60년 동안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60년 세월 동안 1000편이 넘는 시를 썼고요. 수백 편이 넘는 그런 수필을 이제 썼습니다. 그 중에 35편의 시와 17편의 수필이 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 어떤 성장 과정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역시나 이 김춘수 시인은 고향에서 이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던 그런 유치원에, 미션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종종 이 예배당에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이제 호주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거든요. 그 기념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 유치원, 진료소를 설립을 하고 선교사들의 신앙훈련과 근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윤희상 등이 있다.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이 쓴 수필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는 늘 밖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시선이며 누가 역사와 양심을 말할 때 그 시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분이 일본 유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 시절에 이 천황과 총독을 비판하다가 학생들을 선동한다, 이 제목으로 헌병대에 잡혀가지고요 7개월 동안 감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고문을 좀 당했나 봅니다. 근데 그 고문이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끝까지 감당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수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데요. 결론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그는 신앙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80세 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도무지 믿으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나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김춘수 시인에게는 기독교,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작품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좀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상이나 관념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꽃이라는 시를 쓴 이 김춘수, 이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에게로 가서 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히 그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 그 의미 있는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시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천재죠. 그런데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존재론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했던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모시지 않고요, 자기 밖에, 문 밖에서 예수님을 계속 세워두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셨던 거죠. 이런 김춘수 시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꽤나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질문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김춘수 시인, 이분은 인간의 실존을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견되는 어떤 관계로 보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탕이 될 때 건강하고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일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손상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큐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기 주장과 의지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의존과 순종을 깨트리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기 주장과 의지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의존과 순종을 깨트리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의와 의로움입니다. 이것도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이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느냐, 바로 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도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요,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요,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으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국가 공무원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국가 공무원은 신분이죠. 근데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무슨 팀의 팀장이다, 팀원이다, 이러면 이제 직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신분으로서의 부르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것을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 이 종은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해도요, 그냥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쉴 수 있습니까? 못 쉽니다. 주인이 원하는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쉴 수 있습니까? 못 쉽니다, 여러분.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의 문화였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종으로 삼지 않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사도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는,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친구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이하의 재물에 불과한 종이라는 개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로마서 첫머리에 편지를 쓰는데 첫머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사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뭔가 전하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종이 되신 분, 그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종의 신분을 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종이 당신들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인 내가 바로 당신들을 종처럼 섬기겠다, 이 말이, 이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문 어디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성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 왔다. 여러분, 당시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누가 봐도 주인이 위대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주인이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인도 종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단기 봉사를 갑니다. 가면 고생입니다. 잠도 되도록 못 자고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왜 가나? 섬기러 가는 거죠. 섬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 머리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당신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부르심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서로 종노릇하게, 서로가 섬기게, 서로가 낮아지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과 관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당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12제자, 그 12제자가 좁은 의미의 사도들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다메섹을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이 사도를 인정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좁은 의미의 사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죠.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사도의 직분은 다 사라졌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사도적인 삶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12제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흘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좁은 의미의 사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도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이외에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바나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온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사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 직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도의 역할과 그 사도의 부르심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5절은 바울과 기존의 사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과 7절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이 사도직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로마 교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도 사도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당신들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땅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지금 로마서에 녹아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기봉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파송식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이 바울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사도의 직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사도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혹은 그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좀 기겁을 합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 우리의 실체이죠. 마치 우리 자신이 무대에 서야 하는 그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석에 앉아서 그 연극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제자가 되려고 했지 제자가 되는 것을 구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연극 무대에 있는 배우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본질은 양과 시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그 깊이와 그 강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막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사역을 잘했니? 내가 누구보다 더 오래 사역을 했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 세 분의 선교사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 윌리엄 존 맥킨지 선교사.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존 맥킨지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모두 조선이라는 땅에 오셔서 선교를 왔는데 모든 것을 헌신해서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왔는데 2년이 채 안 되어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미국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난다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을 때에 자기도 위독한데 자기보다 더 위독한 그 한국인 환자를 돌보다가요,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의 편지를 읽은 많은 미국 청년들이 조선 땅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이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 5개월, 1년 6개월 짧게 누가 보더라도 소비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우리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시대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부르신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죠.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낙도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올 여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단기봉사팀들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요,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도적인 역할과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은혜선물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부르신 주님의 뜻, 그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로,
우리는 단기봉사로, 또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섬길 줄 알고요,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굳세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봉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성도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또한 사도의 삶으로, 또한 종의 삶으로 내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이 부르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의 삶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종의 삶을 주셨고 사도의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애샘물교회가 그런 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종으로 자기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부르심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